분별의 영.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몇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2장 1절로 4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형제들이여,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모든 종류의 선입견과 의심과 불신을 비울 때 여기에 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성전에서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한 날 아침에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그런 경우이다. 제사장은 그분을 팔로 잡았으나 그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러나 시므온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였으며 그가 그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보고 가난한 작은 가족의 모든 증상을 보았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거기에서 직무를 행하던 제사장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살고 있었다. 그는 미래의 영원한 유익과 연관을 맺고 살고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안다. 우리는 그것이 시간과 함께 다시 이 집회에 있었음을 안다. 우리는 어제 와그너 형제가 말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 것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의 의심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어제 오후 목회자들의 집회에서 나에게 주님의 모든 빛이 있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어제 거기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러 오느냐에 있어서 여러 차이점이 우리에게 생긴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생각에 이끌지 않고 우리 생각을 성경에 이끌고자 하면 편견을 비운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영으로 오면 우리는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 알 것이다. 그대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놀라운 이적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적이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바로 그들의 시야에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 좋은 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와서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 즉 그 여자는 아무 이적도 없이 그분을 영접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그 빛에 대해 기뻤고 가서 자기의 이웃에게 말했다. 여기 유대인들이 증오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은 빛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대함의 모든 능력으로 강력한 치료와 그분의 영의 힘있는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모든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바로 같은 편견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강한 이적도 그들의 심령에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바로 같은 편견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분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강한 이적도 그들의 심령에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나 우리를 향한 기별을 깨닫지 못할 위치에 둔다면 우리는 성령을 대항하는 범죄의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걸고 질문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행해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 질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는가?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갖지 못했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 어떠하심에 관한 빛을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나는 감히 내 손을 들어 이 사람들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사자들 안에서 알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 나는 그대들 모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대들의 불완전을 보기 때문에 불신의 구름으로 자신들을 채울 것인지 조심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은 말씀이나 아마도 일어날 어떤 작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그들을 판단하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며 그때 그대들은 그들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기로 택한다면 그대들은 유대인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들이 가졌던 모든 빛과 온갖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이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절했다.
그들의 심령은 편견으로 아주 가득 차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아, 이 사람은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적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가 그의 이적을 행하는구나. 이제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빛이 있는 곳에 우리 자리를 잡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주신 곳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기 원한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었으며 의심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읽는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자, 이제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빛이 올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기별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증거의 요소가 없을 때 우리가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흑암의 기만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5장 43절. 자, 이것이 이곳 집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기별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시험을 받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기별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 아니다 라고